에스겔서 38장 17절로부터 우리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어떠한 곡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곡 왕이 주변의 연합군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징치하고 물리쳐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나고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도 떨고 모든 산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자기들끼리 공격해왔던 자기들끼리 칼로 설로 찔러 죽이고 하게 해서 그들을 온전히 다 심판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번 23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계시의 종교다 하면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교훈, 기독교의 교리의 출발점 이전에 우리는 교리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나가서 계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교리와 진리들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신에게
계시를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신접한 여인이라던가 영매, 어떤 신의 영매에 의해서 자기의 신들의 계시를 받으려고 자기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 모습을 베일을 벗겨가지고 그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건 용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는 말 속에 앞에 일반이라는 말을 붙였고 또 하나는 특별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일반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교회가 영원전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 일반 은혜,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앞에 일반자가 붙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모든 인류에게 줬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줬습니다. 공기, 물, 태양,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줬습니다. 가정, 사회, 그리고 달란트, 이건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결혼 안 하면 애 못 낳아요. 공부 안 하면 공부 못 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돈 벌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왜냐하면 이건 일반 은총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셨고 물로 심판하고 난 후에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나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일반 사랑 말고도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들과 딸로서의 사랑이에요. 자녀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들과 딸로서의 사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일반 계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시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 계시다,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창조 계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내면 속에, 인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 부여해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거나 그러면 두려움을 가져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인간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문서로 된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건 특별계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모든 사람, 지금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다 부어줬다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 양심 속에 그것을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는 사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인간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더 경배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고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피조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피조물을 자기가 지혜 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을 하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우둔하고 아둔하고 바보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통하여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철학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과 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우리 선지자들, 신약에는 아들과 그리고는 사도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준 거예요. 일반 계시는 창조 계시를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크신 신성과 무한하신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계시에 비유해서 우리는 구원 계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 일반 계시는 말하지만 이제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언어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초자연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 계시는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계시는 지속적인 계시라고 말하고 그리고 특별 계시는 완성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계시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해주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전에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불과 연기와 구름 기둥 가운데도 임하셨어요.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모세의 장막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같이 임하셔서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같이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폭풍 가운데 요백에 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 같은 이들에게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안 나타나셨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 주셨어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약이건 구약이건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의 현현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주셨어요. 다양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셨어요. 아담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가인과 아벨에게도 나타나 말씀해 주셨죠. 노아에게도 나타나 말씀해 주셨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도 스승님 저 부르셨어요? 세 번째도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그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 번째는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인식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때는 우림과 둠빔 같은 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자, 우리 그거 한번 민수기 12장 6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로 보여주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잡혀갈 거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권세 있는 자가 끌고 가고 재판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무슨 말 할 것인지 먼저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판 같은 이들은 성령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빌립 같은 이들은 성령께서 너 절로 가라 해서 우리는 사람을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을 구원하고 세례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이고 오직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고 장래의 일을 다 알려줄 것이고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고 내 것을 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시대에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방법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이 이적과 표적,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10가지나 보여줬습니다. 홍해를 가리기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온 세상 만방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신명기서 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너희들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리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이유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목적을 온 세상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이적과 표적, 기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방식은 우리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계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 자, 에레미야서 30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기록으로 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기록하였을 때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임재하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했고,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기록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마저도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도,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려고 붓을 들어 쓰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고 누가는 말했어요. 그 중에 나도 하나다. 내가 자세히 살펴서 이것을 기록하여서 데오빌로요 각하 당신에게 이것을 보내줍니다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교리 1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계시의 책이 성경임을 믿으십니까? 이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특별 계시를 두 가지로 봤어요. 초대교회와 그리고 속사도 시대까지, 교부 시대까지는 오직 특별 계시는 66권 한 권이다 라고 봤어요. 근데 중세 시대가 오면서 특별 계시를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사도들의 전승, 성경은 기록된 문서로 전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들의 교훈이라고 자기들의 명명 지은 것은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구전이에요. 구전, 말로 전해온 것,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그들은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이게 중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개신교 정통 기독교회는 과거에 선배들이 따랐던, 선진들이 따랐던 오직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라고 믿어야 돼요. 66권 외에 인간의 사상,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자연의 어떠한 계시, 이런 것을 포함해서 특별 계시라고 믿질 않아요. 그것은 창조 계시로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가 알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직 66권만이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캐톨릭과 종교개혁의 차이, 개신교, 정통 개신교의 차이, 66권 플러스 외경 7권 플러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과거의 사도들로부터 전승받았다고 구전해내는 또 하나, 이게 합쳐져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개신교 정통교리와 다를 수밖에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또 붙입니다. 내가 계시받았다고. 그죠?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이거 플러스 알파를 붙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심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을 또 하나님의 계시요 교리에다 붙여요. 그래서 이걸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 이제 다 되시죠? 현대교회의 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캐톨릭이 무엇이 다르고 여호와의 증인이 무엇이 다르고 유대교인이 무엇이 다르고 정통 개신교 정통 기독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걸 이해함으로 출발하셔야 건전한 기독교인이 돼요. 이걸 이해하고 출발해야 왜 저들과 우리가 다른 주장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앞으로 2주, 3주 정도 더 자세히 이런 부분을 다룰 거예요. 정경이 뭐고 외경이 뭐고 그리고 계시된 과거에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왜 그것은 외경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영감이 뭔지 이제 계시를 배웠으니까 영감이 뭔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의 신앙의 경험은 우리의 교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위대한 아주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뛰어나고 월등한 사람의 경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시해 놓은 유일한 책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로 준 책임을,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는 특별 계시로 준 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